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회가 여전히 의식과 감독 정치, 복잡한 성례, 캐토릭과 비슷한 면들이 많은 걸 보고 순수한 신앙을 소원하는 자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다시 걸기하면서 그 최초 선봉장 존 후스는 화형대에 불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가운데 영국 국내에서는 크롬웰이나 존 낙스가 개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화란으로 많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미국에 가고자 영국에 출발하는 영국 남부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1월 9일 날 출발을 합니다. 102명이 미국에 도착을 하죠. 50대가 2명, 40대가 9명, 나머지는 30대들이었고 어린아이가 3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어른 44, 여자 어른 19명. 그들이 도착한 미국 땅 102명, 그 102명을 상징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29년에 기공을 하고 31년에 준공을 하면서 102명을 기념하고, 이 미국의 건국 이념을 제임스타운 버지니아로 온 제국주의 상업주의에 두지 아니하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에게 미국은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출발한 이 청교도의 첫 번 나타난 행사가 이제 이 땡스기빙 파티였습니다. 척박한 황무지에서 그들은 먼저 예배당 짓고 자녀들 가르칠 교실을 짓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으면 그 다음 이어갈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처음에 신학교들이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신학교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목회자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다른 부수적으로 또 의과대학, 법과대학 하면서 다른 일반 대학화되면서 이 교육을 시작했던 그들. 척박한 곳에 우리가 땅을 디딘 미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황무지에 와서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의 잔치를 했기에 윌리엄 브래퍼드 그 주지사가 감사를 명하고 미국 국가적으로 절기를 정하고 이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미국에 오늘 우리가 와서 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가. 감사하는 미국이 복을 많이 받아요. 성경에 가장 감사 찬송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인데, 감사 챔피언 다윗, 다른 말로 승리와 축복의 챔피언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미국의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왕 아시죠? 그 양반이 발명을 몇 개 했는지 아세요? 미국 특허만 받은 것만 해도 1000개가 넘습니다. 전기 정도가 아니에요. 전기가 큰 것이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발명했는데, 그 토마스 에디슨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소 습관이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실수로 고막을 다치고 그 고막을 고쳐주겠다는 의사가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집을 찾아갔더니 연구실에서 몰두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에디슨 선생, 병원 안 오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끄러운 세상 소리 안 듣고 연구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냥 둡시다. 그러면서 귀머거리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67세 때 그 집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됩니다. 바깥에 있다가 이 사실을 모른 에디슨, 그의 모든 발명품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아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 평생 발명한 모든 것이 다 헛고생이 됐으니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근데 집에 들어오던 에디슨이 자기 집이 불타는 걸 보더니 아들에게 첫 마디 물은 것이, Where is your mom?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빨리 오라 그래. 엄마 친구들도 오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평생에 아마 이렇게 현란하게 불타오르는 저 불꽃놀이는 다시 구경하기 어려울 거야.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뭐가 잘못됐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그 아버지가 여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나게 즐기자. 불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보게 주시겠지.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 저봐, 팍팍 튀잖아 하면서 아주 즐기더래요. 그 넉넉한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여유 있는 마음, 그 체질을 가지고 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하고 이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이 감사하는 자들의 그 놀라운 승리와 그 축복과 여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영국 나치의 히틀러에 대항했던 본 회퍼,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말하기를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는 분명하다. 난 크리스찬은 감사가 없다. 불평, 원망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느냐? 범사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 오늘 66장 찬송을 아까 아침에 불렀는데요. 그 찬송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과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찬송이에요.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그 독일 그 목사님이 그 곡을 지을 때 형편이요, 그때 유럽의 흑사병이 아주 강하게 창궐하면서 전 유럽을 강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고 그 목사님의 아들조차 그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죽어나가 장례식을 치르고 어떤 날은요 50명 합동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그 참 기가 막힌 그 자리에서, 그 시점에서 어떻게 그런 가사를 짓느냐 이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자. 왜 그럴까요? 이 감사는 상황, 조건, 분위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건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욥을 우리가 알잖아요. 재산, 자식, 건강 싹 잊어버려도 주신 자, 취하신 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극심한 환난과 가뭄과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왜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살아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비록 드리는 것이 비록 적다고 해도 기쁨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쌓아놓고 창고를 더 지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감사가 전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그 문둥병에 걸린 10명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다 나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문둥병만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영혼의 병까지 근본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이 감사의 결과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이 다니엘도 가장 그 인생의 가장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더 잘 되어지는 일취월장의 축복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AD 주후 600년 경이었습니다. 바벨론 신흥 강국이 남쪽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를 정복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불질러 버리고 싹 기명들을 가져가 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고 똘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은 없죠. 바벨론 제국을 치고 메대가 일어납니다. 메데파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이 다리오 왕이 집권해서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고 집권한 이 다리오 왕이 나라의 행정을 세우고자 전국을 127개도로 나누어서 지역 다스리는 관리들을 두고 전체를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이 장관들을 보면 장관 재임 평균 수명이 정권마다 좀 다르지만 그저 1년 남짓이에요. 평균 수명이 1년 정도예요. 정권만 바뀌어도 장관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시대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는데도 10대에 간 소년이 등극해서 80대 다니엘이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착했을까요? 아니에요. 정치 세계의 정적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약점을 짚고 누르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해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요즘 말로 사과 박스가 없느냐, 계좌를 추적해 봐라, 그 와이프 안방에 코트는 어떤 거냐, 무슨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없느냐, 별 조사를 다 해보는 거예요. 전혀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잡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꾀를 써가지고 황제 숭배 예식 법안을 작성해서 왕을 높이는 듯, 나라를 통일하는 듯, 모든 사람을 더 모으는 듯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니엘을 잡고자 결국은 왕의 결재까지 받고 전국에 법령 공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 소위 왕 할아버지도 변경을 못합니다. 자, 그것을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이것이 오늘의 요절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은 그대로 사자굴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릎을 꿇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취하는 지금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뭐가 따라올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대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모습.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두 청년이 들어왔어요. 에릭 해리스, 델런 클리본드. 이 두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12명의 학생을 죽이고 1명의 선생을 죽이고 23명을 중경상을 입혔는데, 그때 총을 들이대고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너 하나님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가. 믿는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가라. 빵! 아주 정조준 사격을 했는데, 그때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한 여학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총을 들이대고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곁으로 가. 그리고 꽝 쏴버렸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1년 전에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혹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해도 나는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다니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칭찬받으리라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합니다. 박해합니다. 죽이려 듭니다. 그럴 때 신앙을 지키라 이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어가려고 기다리는 눈초리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자신의 취한 행동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도대체 다니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다리오 왕이 훌륭하지만 그 왕은 있다가 없어지는 왕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한부되는 그 왕의 명령 그거 하나 순종하려고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느냐?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지의 주권을 가지신 진짜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전 장로님도 하나님의 이 주도권 그거를 인정하고 삽시다. 그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여전히 감사하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면 짐승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게 해서 제국이 바뀌면서도 총리로 지금도 다리오 왕의 총리가 돼. 그것도 선임 수석 총리로. 자기가 자기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이날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변함없는 은혜로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오늘 본문 요절 6장 10절에서 나타난 세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조세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기 집 돌아가서 윗방, 구석방, 숨은 방이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공간, 그 장소가 지정되어서 있다. 고정 기도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곳이 늘 고정이니까. 쫓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데 빨리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돌아다니면서 하시지만 기도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고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장소도 고정이 돼 있어 놓으니까 그 칠흑 같은 밤에 비록 팔려고 왔지만 가룟 유다가 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장소가 고정되신 예수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침대 머리맡에 살 수도 있고, 혹은 의자에 살 수도 있고, 식탁에 살 수도 있고, 교회 새벽 기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특권입니다. 그 장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면 만드세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찾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그대로 하던,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게, 어휴, 사자굴, 내가 죽잖아.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저 이미 오래된 그런 고정된 습관이었어요. 이 거룩한 습관, 한결된 생활이었어요. 그런 그 생활 속에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러니까 이 고정된 기도 장소가 있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경건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중요할수록 기도 자리를 더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백악관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대통령 집무실에서 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대통령 각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기도하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살았던 그래서 그 일들을 못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삼성전자의 국내 전략 마케팅 팀장으로 있는 전옥표 씨라는 분이 쓴 이기름 습관, 그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거기 보면 1등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전제하면서 100번 슈팅을 해도 골을 못 넣으면 헛수고다. 이기는 사람은 삿바 싸움에 강하다. 승리의 숨소리와 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다. 이기는 습관을 갖게 하라. 그러면서 이기는 습관을 제시합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보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잘하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탁월한 전략이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가 결국 큰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습관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무슨 습관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있더라. 여러분에게 고정 기도 장소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정 경건 습관이 있느냐?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결같은 은혜로, 신실하신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인데,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한결같은 생명과 복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헤븐리 파더, 하늘의 아버지 아니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며 고정된 기도 장소에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절대 믿음, 절대 감사는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 실패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조건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신앙과 그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사자굴이 있던 없던 그는 여전히 욥이 모든 것을 잊어먹었던 있던 관계없이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 야고보가 헤롯 왕이 참수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떡하니 하나님 믿고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으면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서 어떻게 깨웠다고 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 그래요. 옆구리를 찰 정도면 얼마나 깊이 잤길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형편으로 보면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평강 가운데 씩씩하게 감당하는 이 믿음의 대장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 집이 전소되어도 여유있게 불꽃놀이 즐기자.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 사건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고정된 기도 장소에서 고정된 경건 습관을 따라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바뀐 거예요. 평소에 다니엘을 신임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의 인격만이 아니라 신앙을 신임하게 됩니다. 너 믿는 믿음이 그건 진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다리오 왕도 신임하게 됩니다. 왕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또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푹신한 카페 정도가 아니라 그 사자의 온기도 있는 뜨뜻한 그 사자 쿠션 카페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도 상함이 없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악한 세력이 어림도 못하게 그대로 돌보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내가 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하늘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 왕 시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그 뒤에 페르시아 왕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날의 최고의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더라. 그리고 다니엘을 당대 최고의 귀한 자리로 영광을 받도록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여전히 고정 기도와 감사로 경건한 습관을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201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